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과 계획으로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5년 안에 팀장이 될 것이고, 10년 안에 집을 마련할 것이고, 15년 안에 임원이 되겠다라는 완벽한 계획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사실 나는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는 아주 작은 배에 탄 것과 같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GPS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회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필 제가 설교하는 날 이곳에서 설교를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500세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그 방주를 여러분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주에는요, 뭐가 없었을까요? 키가 없었습니다. 또 뭐가 없었을까요? 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노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노아의 방주를 무엇라 하는지 아십니까? 테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여러분, 이 테바라고 불리는 이 방주는 단순히 물 위에 떠 있는 상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테바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이 테바 인생, 곧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테바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전적인 의존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순종. 자, 여러분, 노아가 받은 명령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노아에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는데요, 길이가 몇 규빗?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요 30규빗. 여러분,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대략 40에서 45cm 정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300규빗은 한 135m가 될 것이고, 50규빗은 22m, 30규빗은 한 13.5m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 월드컵 경기장, 축구 경기장만한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주석가들은 이 방주의 독특한 특징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제가 뭐라고 했죠? 노아의 방주를? 테바. 그런데 여러분, 테바란 단어가 한 번 더 쓰여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모세의 갈대 상자. 맞아요. 아기 모세가 들어갔던 그 갈대 상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 또한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나일강에 띄어졌던 그 갈대 상자를 가리켜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상자 또는 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 방주에 대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방주에는 항해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었다. 이는 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본문을 보면 방주에는 방향을 잡는 키도, 배를 고정하는 닷도,
배를 젓는 노도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과 전적 의존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전적 타락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스스로 방주를 운행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능력, 자기의 어떤 경험이 단 1도 적용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18절을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 떠 다니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라크라는 단어에는요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방주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아 떠다녔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8장 4절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아라랏산. 우연히 도달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이 아라랏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었다. 그는 목적지를 몰랐지만 목적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잡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직장, 내 자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테바 인생은 우리가 통제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테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옵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테바의 과정은 어떤 게 필요할까 봤더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와 온전한 믿음. 자, 창세기 6장 9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요 노아를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먼저 의인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완전한 자. 완전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타밈이라고 합니다. 온전함, 흠이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여러분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에게 요구되던 조건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노아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동행하였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히트 할레크라고 합니다. 반복적, 지속적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것은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한 번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예배로, 내일의 예배가 모레의 예배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누구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500세의 명령을 받아 600세의 홍수를 경험했으니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평생을 바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산 위에서 일반 돛담배도 아닙니다. 커도 너무 큰 축구 경기장만한 그런 커다란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가리켜 무엇라 이야기했을까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가리켜서 무엇라 불렀을까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평가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회개를 외쳤겠죠. 자기를 가리켜 미쳤다, 미친놈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인내가 노아에게 필요했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러분, 비가 올 생각을 하네요. 답답해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참고 견뎠다,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한 줄로 그리고 노아가 명령받아서 지어서 구원받았다, 한 줄로 끝냈지만 여러분, 이 한 줄이 지금 몇 년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신학자 폰 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전인격적 응답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 자신의 뜻, 경험, 지식을 모두 다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 내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구이죠? 요게벳. 자, 만약에 요게벳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기 모세를 키우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세는요 바로 죽었을 거예요. 설령 숨어서 간신히 키워냈어요. 그러면 그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의 자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모세를 어디에다? 갈대 상자, 즉 테바에 담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모세는 살았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어디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를 가리켜 뭐라고요? 테바.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 뭐라고요? 테바.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인내와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테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테바의 결과는 어떨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창세기 8장 1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돌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은 행동으로 개입하다, 언약을 실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닌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거지?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램대로, 내 꿈대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문은 위쪽에 한 뼘 정도 있을 뿐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요, 바깥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고 물이 150일 동안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는 흔들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이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아라랏산. 누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누가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라랏산.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지 않아도요, 누가 입력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입력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이다. 인간의 역할은 순종뿐이고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역할은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밖에 없다고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실까요? 왼손잡이실까요? 1번 오른손, 2번 왼손. 하나, 둘, 셋. 3번 나왔습니다. 3번 뭡니까? 와, 정답. 역시 우리 월간교회 성도님들 최고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손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손에는 연단을 들고 계시고요, 한 손에는 축복을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명령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그들 뒤를 졸졸 쫓아가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으니
뭘까요? 뭐라고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무도 모르게 그들 뒤를 뒤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폭풍이 일어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끝, 절망, 죽음. 그런데 요나 뒤를 졸졸 쫓아오는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뭘까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의 뒤를 졸졸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손은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도 몰랐고요, 아브라함도 몰랐고요, 이삭도 몰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만큼은 절대 잊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인의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뛸까요? 14만 4천 번 정도 뛴대요. 그리고 피는 하루에 19,000km를 우리 몸을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 숨은 한 28,800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 피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않아도 우리 몸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계획해놓고 운행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두려울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불완전한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완전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우리 월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로도 없고요, 전기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계획과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먼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를 세워야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그가 말라리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가족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요,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정말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키를 잡고 있잖아. 너의 그 키를 나에게 맡기거라. 선교사님은 그날부터 모든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놀라운 일이 하나씩 벌어졌습니다. 그가 말라리아로 누워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간호하기 위해 찾아왔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전으로 많은 난민이 왔을 때 그는 그들을 돌보았고, 그곳 가운데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위독 소식에 기국했다가 돌아올 때에 혼자 돌아오지 않고 의료 선교팀과 함께 복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년이 지난 후 그 지역에는 50개의 교회, 3개의 병원, 20개의 학교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테바에 올라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노아를 기억하시고 정확히 아라랏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만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방주, 여러분들의 태바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태바는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적인 순종과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태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월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